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에 직면한 문제는 먼저 종말 지연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변정이 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은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이방 세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 당국과 기독교가 적대적이지 않고 우호적이라는 것을 좀 알릴 필요가 있어서 이 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요 특징,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관심이 많으셨다.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존재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같은 선상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세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 7장 34절을 보면은 세리관과 다른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15장 1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또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데 5장 27절을 보면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이 사람을 언급합니다. 또 두 번째는 5장 29절에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또 15장 5절부터 7절 쭉 보면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요.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관과 달리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 누가에서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아주 철저히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즉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세리가 집에 갔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준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보이고요. 또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시에 양편에 있는 죄수 가운데 회개한 죄인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해 줍니다. 이것도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 죄인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 이런 많은 내용들에서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많은 복음서의 누가복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여인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국사 시간에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의 조선 땅의 전례가 되는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까지도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은 교회에 들어가면은 교회 중간에 이렇게 칸막이가 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전래된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은 교회 예배 시간에 중간에 칸막이를 쳐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녀 지세 유동성? 맞습니다. 남성과 맞아요? 구분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왼쪽은 남성들, 오른쪽은 여성들 뭐 그렇게 이렇게 나눠서 앉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때는 남녀가 유별하다 해서 이 한국의 유교 사상 때문에
초기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 남녀가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금기되었습니다. 이게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신문물이 물밑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깨지게 되었지만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는 시기가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이게 깨진 것이요. 그럼 우리가 이 당시로 돌아가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의 전통 사이로 돌아가 보면은 이때 여성들은 사실은 이게 인간적인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거기에 남자 장정의 숫자만 세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 남자 장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때 이 당시에는 수위에도 들어가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여성들에게 관심 있는 모습을 누가가 보여준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게 잘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 당시로 보면은. 그래서 맨 먼저 보면은 사렙다 미망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누가복음 4장에 엘리야가 자기 고향이 아니라 자기 고향 땅이 아닌 시돈 땅 사렙다에 보냄을 받고 거기에서 사렙다 한 미망인에게 기적을 베푼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신도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사렙다 미망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인성 미망인. 아들이 죽어서 관에 있는데 그 아들을 살려줄 때에 이 나인성 미망인의 외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를 또 적습니다. 또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말씀을 더 좋아했던 사람은 마리아일까요? 마르다일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기독 교회 내의 여성 선교 기관을 마르다 선교회 뭐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도 여성에 대한 관심. 네 번째, 예루살렘 성에서 우는 여인들을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뒤를 따랐던 사람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남자 제자들보다 남자 집사들보다 오히려 여성들이 더 부각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에서 여인들 이야기는 모두 다 긍정적인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이 누가복음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 여인들이 하나같이 긍정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만큼 이 누가는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두 번째, 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인에 대한 관심에서 남자와 여자를 짝을 맞춰 언급함으로 남녀를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로 보려는 의도가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우선하다, 뭐 여성이 더 우선하다 그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는 것을 벌써 누가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아이를 가졌을 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부부를 함께 다 언급해 줍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를 같이 언급해 줍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모세의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때 예수님이 아주 어린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려고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서 그 찬양의 시를 합니다. 근데 시므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지자 안나도 이 사람이 미망에 대해서 84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지금 안나의 나이가 84세라고 했습니다. 안나는 몇 세에 하나님 품으로 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즉 예수님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내용 이 때가 84세. 자, 그럼 이때의 평균 수명은 몇 세였을까요?
자, 이때의 평균 수명은 몇 세였을까요? 이 어떻게 이성현 부교님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러세요? 150세. 믿음이 크십니다. 150세. 너무 예. 많다고. 믿음이 크십니다. 제이님 어떻게 이때 평균 수명 몇 세나 됐을까요? 60세? 60세. 120세. 60세. 어떻게 줄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몇 세쯤 됐을까요? 120세 정도. 이 몇 세? 120이요. 120세. 다들 믿음이 좋으시네요. 유선 부교님 몇 세나 됐을까요? 저요? 예. 글쎄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100살 아주 믿음이 100 좋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때는 40세. 더 평균 수명이 낮은 30세였습니다. 30세. 30세요? 예, 30세. 이 당시. 맞아요. 왜 알고 그러냐면은 있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그 그러니까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평균 수명을 낼 때는 그게 노인만 내는 것이 아니고 유아 사망자까지도 다 그 평균 수명에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당시에 연령대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나가 84세를 살았다. 이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약 150년, 160년 산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상당히 오래 산 겁니다. 이 안나가 평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주님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근데 그 소원을 이루게 된 이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 얘기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사렙다 과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의 기적을 이제 경험한 사람, 나하만 장군, 나하만 장군도 치료를 받은 이방인 장군 남자죠.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니까 낫게 해줍니다. 또 나인성 미망인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있는데 예수님이 살려줍니다. 또 바리새인 시민과 죄인인 여자,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할 때에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죄인인 여성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향유를 붓고 발을 닦아주는 것. 또 겨자씨 가진 남자와 누룩을 가진 여자, 채소밭에 겨자씨를 심은 남자의 이야기와 그다음에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성의 이야기, 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또 잃은 은전을 찾는 여인, 또 밤의 자리에 침상에 누워서 있는 두 명의 남자, 또 맷돌질하는 두 명의 여자. 이 둘 중에 하나는 휴거를 당하고 하나는 못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남자, 무덤을 찾은 여인들 여자. 여기도 보면은 이 여성들은 거의 다 아니고 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 이미지로 그리고 있는데 남성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 네 번째 사마리아인에 관심입니다. 이 성서 특히 복음서에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몇 페이지냐 95페이지에 써놓은 걸 그대로 이제 PPT에 올려놨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해인데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 지방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이 지역의 이방 지역 사람들을 거주시키면서 혼혈족의 성격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정통파 유대인 간에 틈이 생기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기록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총독 산발랏을 중심으로 이를 방해하던 시기에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아주 관계가 극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헌물, 우양, 부동산 취득, 유대인과의 혼인 이 모든 것들을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무시를 당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히브리인들은 단일 혈통이라고 자랑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혈통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무시를 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당히 좋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런 호응을 하지 않게 되니까 이걸 보고 제자들이 하늘에게 불을 내려다가 태워버리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인들이 오랜 동안 가져왔던 그들의 민족성 가운데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적개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른 체 한다고 해서 나와 반기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이들이 본래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면에 깔린 이 적개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뭘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었다라고 9장 5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익히 잘 아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이웃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따라야 될 모범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 보고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그에 따라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로 의인이냐? 라고 꾸짖고 있는 그런 내용 모습도 보여주지요. 세 번째, 이 한센병, 나병을 치료받고 감사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제발 우리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이 한센병을 다 이제 기적적으로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다운 신앙인 모범적인 예배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같이 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라온 자가 없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한센병을 치료받았으면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그랬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 지금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사회가 무시하고 적대시했던 여성들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좋은 얘기만을 이제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우리에게 제시함으로써 예수님 그만큼 소위 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이방인.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즉 이 이방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비유대인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비유대인 기독교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사상 속에는 보편주의, 세계주의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가 사마리아 사람 여성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보편주의 세계적인 세계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제가 퀴즈를 한 퀴즈.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어디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날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말할 때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날까요?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갑니다. 알았는데. 그럼 반대로 누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까요?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내려오는 입장이고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입장입니다. 즉 이 말은 마태의 관점이 유대인의 관점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써야 돼서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유대적인 입장으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왜?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을 상당히 좋은 관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누가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까지, 즉 창조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가 보여준 어떤 의도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학자들의 이야기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첫 번째 나사렛 회당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에서부터 이방인들에게, 즉 사렙다 미망인,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구약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아니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나 그냥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했다 뭐 그러면 되는데 누가가 굳이 구약에 나오는 이 사렙다 미망인 또 나하만 장군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비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 유대 밖의 세계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다섯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은 사람, 그 사람은 이방인 백부장이다. 누가복음 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도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지금 여기서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중대장 정도 해당이 되는, 중대장, 대대장 뭐 그 정도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그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라는 이 비교는 그만큼 주의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방인들에 대한 누가의 호의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로마 사람, 로마의 관리, 총독들까지도 기독교의 우호적이었고 심지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의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장 47절 같이 할까요? 백부장의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되었다. 그 말의 의미는 이제 복음이 유대인 중심의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인 복음으로 발전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어느 곳에서도 저자가 누가라고는 직접적으로 밝혀주지는 않고 있지만은 그 상황을 가만히 훑어보면은 이 저자는 누가이구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초기 이 저자가 누가라는 세 가지 뒷받침이 있는데 먼저는 누가복음의 저자를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동역자. 그래서 골로새 4장 14절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누가의 직업은 아마도 의사인 것 같다. 그리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의 건강을 돌봤습니다. 왜?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2차 선교 여행에 동행합니다. 그 16장 10절 보면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 힘쓰니라. 우리, 누가와 바울이란 말이죠. 또 사도행전 20장 5절 이하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는데 이때 누가가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의 동행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5장 5절, 20장 5절 보면은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우리란 말은 바울과 누가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 보면은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이 바울의 로마 선교여행에 동행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마지막 여행은 로마로 이제 여행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도 누가는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그러니까 바울만 간 것이 아니고 의사였던 누가도 함께 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잘 아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성서는 바울이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벌써 70년대 순교를 당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때까지 살아남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도행전의 모든 과정, 복음이 전하는 모든 과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누가이고 이 동일한 저자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추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 AD 80에서 90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이 누가복음에는 벌써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 다음에 35절 보면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9장 43절 44절 보면은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전략적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모습이죠. 또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미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이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해설이 좀 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 본문 읽기인데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과제가 있는 것이 좀 불편하신가요? 101쪽, 그 다음에 102쪽, 그리고 105쪽에 보면은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의 칸을 채우는 것이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벅차니까 미리 해주시면은 시간에 좀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함께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도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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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히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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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님 감사합니다. 이성년 부인 감사합니다. 둘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예.